예, 이 지금 울리지 않나요? 울리죠? 전사님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요? 예, 괜찮은가요? 지금도 그러나요? 조금 낫습니까? 예, 방송실에 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를 드리면 제가 열심히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좀 제가 원치 않게 기침을 좀 하게 돼서 여러분께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약을 먹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열심히 어쨌든 나으려고 약도 먹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이 사사기서의 내용들을 좀 봤으면 잠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방백들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그 격파할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의 도구 다시 한번 복습하죠. 뭐 가지고 왔다고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거는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진을 갔어요. 그리고 적진에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그들 싸웠다는 표현 좀 그런데 어쨌든 그들 가운데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싸운 겁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 중에 지난주에 두 명의 장수 기억나십니까? 두 명의 장수. 그렇죠? 한 주가 좀 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설교 제목, 본문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기억 못하실까봐 동물 두 마리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까마귀와 이리에 관한. 역시 우리 권사님들 똑똑하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까마귀와 이리가 등장했어요. 그 까마귀와 이리가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미디안의 방백의 두 장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어디 메모하셨나 봐요. 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필기하신 대로 오렉과 스앱 이 두 장수를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잡았어요? 자, 7장 끄트머리 바로 앞에 사사기 7장 끄트머리를 보시면 누가 잡았다고요? 그 이제 24절 말씀 보시면 정확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어디로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이렇게 하죠. 즉 어느 지파에 보내요? 이 에브라임 지파로 보내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장수를 잡았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고요. 이 내용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 맞아. 기드온이 먼저 뭐 했어야 돼요?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뭐 했어야 돼요? 싸우러 갈 때 미리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나갔을 거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도와줬겠지. 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다 보면 할 수 있지요. 자, 이걸 놓고 보시면 우리 권생님 그 결론에 봐서 볼 건데요. 어떻게 하죠? 벌써 결론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 오늘 설교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이따가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로요, 권사님.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큰 지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파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4절 25절의 끝에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적 장수의 머리를 댕강 잘라서 그 머리채를 들고 오는 거죠. 이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징표예요. 그러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앱과 스웹이라는 적의 장수의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왔어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일종의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퍼포먼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 이거요? 봐 이거요. 봐!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어떤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적장의 머리를 들고 와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금 기드온과 여기 1절의 끝에 보면 크게 다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다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뭐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진 거죠. 쏘아붙인 거예요.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즉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냐?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어떻게 그들과 싸우게 했느냐를 우리가 맨 처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이 미디안 방백들이 지금 도망가고 적장의 머리를 자신들이 잡을 수 있었던 그 머리를 댕강하고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배경들 그 상황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해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면요, 기드온과 몇 명이 싸웠다고요? 300명.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가서 적진을 싸울 때 뭐 했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갈 때 굉장한 전술을 우리가 요했다거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도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오합지졸 마냥 서로 싸우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획과 스웹이라고 하는 이 적장의 장수의 머리를 벨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말 그대로 패전병이에요. 패전병. 예? 전쟁에 뭐 아소리도 못 내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막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 장수를 그들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내용만 딱 놓고 보면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전쟁에 특별히 싸운 게 없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적군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목 땡겨가지고 그거 목 갖고 온 거잖아요. 거세 정답입니다. 생색내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와가지고 이거 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왜 얘기를 안 했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홀대하는 건 뭐야? 막 이런 자기 자신을 생색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상을 잠깐 해보죠. 여러분이 기드온이었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다 나오라고 안 했나요? 사람 안 보냈어요? 싸우자고 제가 막 했는데 가지고 몇 명이 맨 처음에 모였다고요? 300명 전에. 그 전에 맨 처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32,000명이 모였었잖아요. 제가 다 오라고 해가지고 32,000명이나 모였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모이라고 외쳐서 32,000명이나 모였었는데 그때 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보내고 또 9,700명 보내고 300명만 남겼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적들이 막 도망가니까 기드온이 사람 보내서 저 도망가는 애들 거기 길목 막고 거기서 오면 잡아가지고 끝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전쟁에 뭐 대단한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적장의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갖고 왔어요. 이건 사실 순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본다면
그들은 와가지고 기드온한테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는 게 뭐냐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8장 1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1절 끝에 보면 아까 본 대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대든 거죠. 기드온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대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드온도 전쟁에 나가는데 사실 기드온이 일로 와 라고 기드온 마음대로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네가 나가, 내가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한 사람 지듯하게 할 거야, 네가 나가면 승리할 거야 라는 것들을 사실은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요 검증 하나 한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검증을 또 하고 또 하면서 그가 이제 그럼 제가 갑니다 라고 그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오세요 우리가 싸웁시다 라고 했을 때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22,000명을 다 돌려보내요. 이 10,000명 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더니 10,000명도 많아 9,700명 돌려보내. 300명 가지고 뭘 싸우죠? 어떻게 이걸 승리를 할 수가 있죠? 라고 그가 근심하며 걱정할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적진에 내려가 봐.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적진에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막 작전을 잘 짜가지고 칼을 막 이렇게 쓰고 뭐 힘센 사람은 어디 위치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드온이 자기 뜻대로 한 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사실은 잘 보면 기드온도 아마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 부르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말이 돼 지금?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제가 뭐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쏘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놓고 본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따지고 대들고 여기서 다퉜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적장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나와왔으면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 어떻게 싸웠냐부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막을 모르죠. 사실은요. 안부를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치렀어? 300명 갖고 싸웠다며. 이런 승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적장이 도망가고 우리가 이 적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이런 내용들,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좀 그랬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기드온이 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덜 서운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이같이 한 까닭이 무엇냐라고 12조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누굴 남기고 싶다고, 누굴 데려가고 싶다고, 어떤 지파를 더 부르고 어떤 지파를 돌려보내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기드온에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한 것들을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싸워? 그래요, 싸울게요. 사람들 불러? 불렀어요.
돌려보내. 예, 돌려보냈어요. 더 돌려보내. 더 돌려보냈어요. 야, 내려가봐. 예, 알았어요. 야, 그래,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 간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부르고 말고 할 만한 계제가 1도 없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힘 있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즉, 야, 우리를 지금 네가 홀대해?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라고 하는 게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실 전쟁의 그 말미 끝에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적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처음부터 싸웠으면 더 대단한 일들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장 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일종의 왕자병입니다. 야,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더 큰 공을 세웠을 거야. 더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기드온이 2절에 중반에 보시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사기서의 7장 또는 8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7장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일이 여러분들이 한 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 뒷면에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기드온이 나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이 미디안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압제합니다. 몇 년의 기간 동안이냐면 7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나가서 야,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압제당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뭐 했죠?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요? 그렇게 힘 있는 지파고요, 능력 있는 지파고요,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지파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압제당하고 미디안 방백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봤던 이 기드온은요, 목숨을 걸고 처음부터 바알의 단을 헐었어요. 누가 명령했지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야, 가서 너희 아버지랑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다 헐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적진을 염탐하고, 그리고 적군과 싸운 거 누가 한 거예요? 다 기드온이 한 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적반하장도 뭐예요? 유분수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나서 처음 밥 차릴 때부터 얘기하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기드온이 이야기한 3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질투심, 시기심,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쫙 놓고 보니 자신들이 한 건 이만큼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한테 가서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도 다시 보시면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3절 쭉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라고 오히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주죠.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죠. 제가 한 일에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수고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고 놓고 보면 이번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기드온이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드온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봤더니 이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좀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기드온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어느 대목에서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보죠. 우리 권사님이 아까 중간에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결론을 맺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또는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의 또는 나의 개인의 열심과 열정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얻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 또는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드온처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겸손한 또는 은혜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지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뭐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예,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는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누구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토요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날의 모든 예식을 통하여 아무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